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뮤지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신 겁니다. 뮤지컬이란 게 굉장히 고급진 멋진 무대인데 교회에서 직접 준비하고 또 선보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눠보실까요? 수준 있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인사는 저희들끼리만 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하시면 굉장히 열방교회는 교만한 교회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있을 때만 다시 한번 수준 있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설교를 마치면 뮤지컬이 있기에 설교자로서 보이지 않는 압박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기에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운동화를 모으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좋은 운동화에 대한 욕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래 남자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하듯이 저도 좋은 운동화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때로는 어머니께 책값이 10,000원이면 15,000원 달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주머니에 모아놨다가 제가 갖고 싶은 운동화를 샀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운동화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시나요? 얼마 전에 바로 2020년 5월에 나이키에서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을 위해서 처음 만들었던 운동화 에어 조던 시리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모델 에어 조던 1이 경매에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신고 뛰었던 그의 친필 사인까지 있던 운동화, 바로 이 운동화인데요. 여러분, 이 운동화의 경매가가 무려 58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억 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인데 무려 7억 원. 제 주머니에는 현재 아마 7만 원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운동화는 무려 한 켤레에 7억 원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운동화로 낙찰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일 수 있겠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싼 운동화는 그만큼이나 가짜, 그러니까 설교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짝퉁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조품들이 굉장히 많은 신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7억짜리 운동화와 또 그것을 흉내낸 가짜 신발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7억짜리 58만 달러짜리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분명히 값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앙,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로 알맹이같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껍데기뿐인 가짜의 세상의 가치에 속아서 허울뿐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가짜의 것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사람이고 옥에 가두었고 심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진짜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전에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산들이 모두 다 껍데기였었구나. 가짜였구나.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자신이 추구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이 가짜의 삶에서 진짜의 삶으로 바뀌어진 그 길대로 살았던 사람이기에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께서 진짜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맹이와 같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에 앞서서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라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응당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하시지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선다라면 당연히 인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고 나를 언제나 감찰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잊어버렸기에 그들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구약의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을 이야기했고, 또 방금 살펴본 전도사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저자 모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추구해야 되는 가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그러지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해석해 보면 말라 비틀어진 나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버린 나무는 그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작불에 태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취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저 어그러지고 말라 비틀어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들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 바르게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된다.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풍성한 햇빛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적절한 비도 내려야 하며 해충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냈을 때 그 열매는 탐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사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세상의 것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세상의 그 가치 없는 것들을 어그러지는 세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그들 가운데서 우리들로 하여금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양보를 많이 하고 더욱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에서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까?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설교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자주 접한 말씀이실 것이고 또 듣고 배우며 훈련받은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구별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전에 권순직 지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좋은 집들은 많아졌는데 좋은 가정을 찾아보기는 더욱더 어려워졌노라고. 전에 비할 바 없이 교회는 더욱더 크고 많아지고 아름다워졌으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습은 점점점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께로만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마치면 열방교회 뮤지컬팀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뮤지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부활절 때 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공연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조금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시간 가운데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함께 모여 연습하기가 어렵기에 각자 집에서 파트 연습들을 하고 모일 수 있게 된 뒤에 열심히 시간을 내어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여서 이루어진 무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을까요? 아마 젊었을 때 배우의 꿈을 꿨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젠 그 배우의 꿈을 교회에서나마 한번 풀어보겠다고 열심히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시간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쫓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열방의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른 주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